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0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계시하셨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 말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도록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바울의 길이 같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역을 하시면서도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려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사역을 마치려고 하세요.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공생애가 끝나는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하셨고 모든 일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심이 습관을 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신 예수님, 습관이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이에요. 기도가 일상이 되셨고 기도가 습관이 되셨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들도 기도가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쉬지 않고 범사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사단은 튼 그 쉬지 않고가 들어가지 않는 쉬는 순간에 그 틈이 보이는 순간에 우리를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쉬지 않고 언제나 기도가 습관이 되어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이 감람산이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는 겟세마네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름을 짜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올리브 열매를 따다가 그걸로 기름을 올리브유를 만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옛 성경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와 템테이션. 테스트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어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고 템테이션이란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사단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눈을 끌어요. 우리의 귀를 끕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잡아 끄는 가증한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눈을 계속 끌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해서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서 뭐 하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깨어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바꿔 말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일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호흡을 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교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전에 예수사관학교 가니까 그 예수사관학교 입구에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키스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공호흡을 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다. 그게 예배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일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숨을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이라면 우리들도 무엇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가까이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기도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다른 누가 아니고 예수님도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불교에서도 사람들이 그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돌을 닦는다 그러잖아요. 그 돌을 닦는 게 뭐예요? 그 수양, 정진한다 그러는 마음을, 생각을 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늘 요동치기 때문에 그게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힘,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쳐서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돌을 닦든 수양을 하든 그건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득도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득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이지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내가 죽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지 기도 생활이 끊어지고 은혜 생활이 끊어지면 내 모습이 어떤지 내 실체의 모습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게 뭐예요? 죽음의 활동이 일어나는 이 사망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과 생각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살아감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42절에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세상적이어서 나의 치성과 간절함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까지 바꾸려고 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런 상태가 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뭐겠어요? 자기의 정욕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데 어떻게 그거부터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진정한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 부인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사냐면 내 힘으로 사는 사람, 내 결정으로 사는 사람, 내 계획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자기 부인이라는 게 나타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내 뜻을 이루지 않고 내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는 겁니다. 그걸 형통,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오늘 여기 42절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여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돕고 예수님이 더욱 간절히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꺾여지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라고, 그걸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꺾여지는 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만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라고 하는 내가 꺾여지질 않아요.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이 안에 얼마나 강한지
크게 꺾여지질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전에 이미 기도로 목숨을 거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목숨을 거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 3년 반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목숨 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어떤 누가 와서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들어든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목숨 거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이미 말씀과 기도로 그 일을 하셨고 준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일,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순종하는 일,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져 가면서 가는 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동의돼서 말씀과 내 뜻이 맞아질 때는 얼마든지 순종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맞기 시작할 때 순종이 정말 죽기보다 힘들게 안 됩니다. 그때 내가 꺾여지는 방법, 기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자리,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 복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거룩하게 살아내시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